이제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열림교회 성경 나눔 시간입니다. 자,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해결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 나가보도록 함께 고민도 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모두 성경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다니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일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참아야 돼서 억울한 일들도 또 때로 만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는 좀 더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더 많이 욕을 먹는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베풀어야 되는 책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 중 절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몇 가지요?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그리고 그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절제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어 상담을 요청한 한 성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면서 우리 모두 성경 말씀 속에서 바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도 절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자꾸 제 주변에서는요, 저로 인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듯합니다. 제 언어 습관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나 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말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제가 선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결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절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명쾌한 해답을 구합니다. 저라고 무슨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요, 우리가 아는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벌인 잔치가 아주 유명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왕이 베푼 한 잔치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그럼 마지막 왕이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에서 살았겠죠. 예, 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황금 궁전에서, 바벨론은 황금 제국이었으니까 그 궁전에서 BC 539년 10월 10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귀족들 약 1000여 명을 하객으로 초청해서 대연회를 베푼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잔치는 1000명이라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정도니까 나름 잔치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은 바빌론 왕이었으니까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제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목적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용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러면 혼나 라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풀 때에 그 당시에 그 밖에서는요, 원래는 여러분 바벨론의 성 알죠? 모르세요? 바벨론 막 그 공중정원이 있는 그런 성이 있는데 바깥쪽으로는 다 강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 궁전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데 섬처럼 돼 있는 그런 성이란
그런 그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이 안 들어오고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키루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고 와서 온 그 넓은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려 몇 명을 부르고 잔치하고 있었다고요? 1000명이라 부르고 잔치하면서, 내가 왕년에 라떼 아시죠? 라떼 어땠는 줄 알아?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이날 연회장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넘어 하나님의 존엄한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됐어요. 불경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기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고까지 털었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털어서 내가 지금 이 창고에 내가 다 개인 창고에 갖다 놨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창고에 보관됐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후궁들을 막 배설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흥청망청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미쳤나 보다, 큰일 날라고 죽으려고 작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석회 벽에다가 사람의 손만 나타나게 해가지고 글씨를 쓰세요.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됐죠. 근데 그때 쓴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네, 이 말은 세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어보았다. 또 메네니까 뭐예요? 또 세어보았다. 데겔은 뭐예요? 또 저울로 달아보았다. 그러니까 측량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재고 또 달아보았다 이런 거죠. 그랬는데 달아보았으나 우바르신, 그래서 부족함이 보여서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는 그러므로, 바르신, 그래서 나눌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란 뜻도 되고 우는 그러므로 란 뜻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나눌 거야. 그래서 이 글씨를 샜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날 자기 약속대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만 높여놓고 자기는 그날 저녁에 죽어요. 그날 밤에. 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 사람 엄청 교만했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게 있고 뭐 안 해야 될 게 있고 또 절제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마음껏 누려야 될 게 있는데 이거 구분을 못하고 함부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절제였습니다. 절제. 그러면 우리는 이 절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제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절제의 뜻은 내 마음에는 어디까지 하고 싶을까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고 싶을까? 그러면 절제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정도만큼이면 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의 것. 그런데 남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생활하시는 중에 자신이나 또 상대방의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태도나 말이나 행동으로 당황스러운 일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자, 마이크를 잡고 아무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실명은 안 하려고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서비스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식탐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절제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절제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의 식탐이었고 그 최고의 정점이 이뤘을 때가 이제 감정동 교회에서 이제 김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못 먹는 게 있으니까 맛있는 게 나오면 우선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이성을 좀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평소에도 제가 한 10줄은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 10줄을 먹었는데 그 한 줄이 밖에서 먹는 한 줄보다 한 배는 큰 거였고 그때 한 10줄은 제가 먹은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순간 진짜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이제 불기 시작하니까 뱃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왜 이럴까. 그 이후로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러웠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문제까지만? 네, 문제까지만. 네. 네, 당황스러운 적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회자의 스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식탐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군요. 식탐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대단히 많습니다. 한 60%쯤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들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소설을 볼 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내가 멈춰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딴 때는 그렇게 결단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는 결단을 굉장히 잘했네요. 네. 왜 이걸 멈춰야 되지? 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애들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모 성도님 지금 애를 보고 있잖아요. 애를 보고 있다가 이게 지쳤는데 애를 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뭐 그 패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보라 그러면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중독이 생기는 거죠.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중독이 돼버리면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게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어른들도 사실 그 인터넷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합니다. 게임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 게임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직접 보고서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전화기를 들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또 컴퓨터를 들고 그걸 놓지 못하는 습관은 나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중독이고 똑같이 절제를 못하는 것인데도 나는 달라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나빴지만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무서운 문제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어쨌든 컴퓨터를 볼 때도 그 안에서 절제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다른 문제들 있나요? 다른 문제들? 절제가 안 되는 거. 먹는 문제 나왔어요? 그죠? 먹는 문제. 또는요? 또 인터넷 절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요. 혹시 자는 것 절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말하는 부분에서도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저번 주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시소를 타는 것, 말하는데 시소를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소를 가운데다 이렇게 밸런스를 이렇게 놓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게를 실어서 말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대우해서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만 무게를 잔뜩 실어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꼭 교회 안에서 목사님 대할 때만 하는 거 말고 목사님 대하는 것처럼 자식에게도 똑같은 말의 단어를 사용하고 또 남편에게도 그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느냐. 참고로 우리 최모 집사는요. 안수 집사 말고 최모 집사는
단어들이 거의 같더라고요.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 쓰는 단어나 기도할 때 쓰는 단어나 그 사람들 만나서 쓰는 단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누군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의 문제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제가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거룩한 말을 쓰고 거룩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는 말들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생각에 갑자기 이런 말이, 그냥 내가, 누구랑 같이 밥을 한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이해되세요? 오늘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밥을 한번 먹고 싶었어. 그래서 전화했어. 라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오늘 내가 기도 중에 기도를 한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랑 함께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 이거는 다른 사람을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드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덮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절대적인 그 권위 아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신앙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의미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태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말하면 된다. 내가 갑자기 그래 이런 생각이 나던데?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럼 곤란하죠. 기도 중에 응답한 건 정말로 기도를 더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방식의 응답이 있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절제하지 못한 문제로 당황스러운 적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으로 가는 거는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 흡연에 대한 중독,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이거죠.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먼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간증을 좀 해보시죠. 그렇죠. 김밥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김밥 문제. 네. 10줄짜리, 2배짜리 용량의 10줄짜리 김밥부터 가겠습니다. 네, 우선 전제적인 조건은 뭐가 있냐면, 교회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다시다를 빼자. 너무 맛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메인 셰프를 바꿀까요? 그냥 제가 절제하면 되니까. 그래요. 네.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딱 절제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거보다 밑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끔 이제 또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뇌에서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그날이 치팅데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겪었고,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남전도에 산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체중 조절을 좀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데 가끔 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 예. 아, 어쩐지 요즘 보니까 저는 너무 해석하고 얼굴이 반쪽 돼가지고요. 네네. 걱정이 많았어요. 네.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처음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절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위장의 크기보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은 적다라고 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웹 전문가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인터넷 소설을 그러니까 첫 번째 끊었을 때는 이제 이러다 죽겠다 해서 이제 그걸 끊었는데 그때는 느낀 게 내가 이걸 끊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끊었네라고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 보게 된 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어떻게 끄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엔 절대로 안 되는 게 지금 끊겨가지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하셨구나. 두 번 다 살고 싶어서 끊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근데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끊고 싶긴 했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끊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은혜죠. 제가 한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상담이 되겠어요, 지금? 말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응? 남들은 다 지금 억지로 힘을 내서 지금 김밥의 크기를 줄이고 있고, 개수를 줄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셨어. 그러면 앞쪽이 뭐 지나치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신앙적인 게 아니라 전 진짜 아무것도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독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막 이런저런 노력을 엄청 많이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마음이 좀 더 독해지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사람이 변하는 건 성경 전체를 딱 읽어볼 때 사람이 획가닥하고 변했다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1번은 축사예요. 귀신이 나갔더니 완전히 새로 바뀌더라 라는 게 있어요. 그죠? 축사. 뭐 병 고침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도 바뀌는 거 아니라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막 전파하고 그랬잖아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럼 주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안 바뀌더라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축사는요. 바뀌어요. 왜? 귀신 나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는요.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가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순간이 딱 와서 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획가닥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준부터 달라지거든요. 그 전에는 율법이었는데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예수이고 은혜이고 보니까 그 전에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이런 곰탱이 같은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배로 돌아가서 지금 이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이거 하다가 지금 죽으려고 내가 배 타서 지금 그물로 지금 바다에 고물 던지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시킬 때는 반드시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또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인식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감정적 동의를 해야 돼요.
그냥 알고는 있는데 한때 이모 집사에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모 집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경질 나서 약간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반말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건 청년이었으니까 응? 너 이러다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도대체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내 마음이 그냥 그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도대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했던 것은 절대로 잊지 마라. 왜냐면 그 내용을 어차피 넌 기억을 못할 테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경고한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때가 돼서 후회가 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거를 몇 번을 강조했어요. 몇 번을. 왜? 그래야 다음에 실수하면 또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빠지더라고. 어마무시한 여자예요. 여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마무시한 통뼈예요. 힘이 세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쉬운 방법 알고 있죠. 쉬운 방법 알고 있죠. 맨 처음에 성경을 읽고 그 주님을 늘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묵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늘 묵상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주님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중도옥을 이뤘던 것 아니면 내가 절제가 되지 않았던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생각에 집착하면 안 돼요. 또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잡념 들어가지고 하나 딱 떠오르면 주님이 나한테 계시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 노트들 갖고 계시죠? 아니면 전화기 갖고 계시면 거기다가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좀 내가 절제를 하면 좀 더 덕이 되고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적어보시겠어요? 뭐 말할 필요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만 알면 돼요. 또 옆 사람이 막 보여달라고 막 컨닝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오뎅이야 로댕이야 또 이러고 있으면 보여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 그러면 일단 내가 절제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도 좀 잘 안 돼요 하는 것들, 물론 나중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그때그때 생각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좀 이렇게 찾아가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적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적는 건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세요. 자, 절제에 대해서요,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절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절제 전에 회복해야 될 것.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참 만족과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 정도를, 거기에 있어?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식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전라남도 광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전라남도 광주는 없죠. 광주 광역시예요. 근데 전라남도 속에 들어있는 광주 광역시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광주라고 안 하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강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강주요 라고 얘기하지 광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됐죠? 요 정도 네이티브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참 만족과 충만함,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걸 가져와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는 절제를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안 갖고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또 그거를 늘 해오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깊어져 버리면 그 사랑을 생각하느라고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렇다고요. 예를 들어 성경 읽는 재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6시간, 7시간 지금 맨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럼 내가 8시간, 9시간 그러면 계속 그것만 읽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거는요. 시간만 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거 뒤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고. 근데 그런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저 인간이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단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읽어서요. 성경을 접근을 잘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지식을 알으라고 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어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성경을 적어놨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가와야 돼. 그걸 느끼고 또 그 마음이 느껴지면 내가 붙잡고 이렇게 잔잔하게 묵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성경은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느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족보를 읽거나 제사법을 읽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족보나 제사법 안에도 굉장히 크고 깊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부분을 알았을 때 거기에 기록된 걸 보고 같이 느끼는 거니까 일단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 안에서 벅차게 우리가 만족하면 다른 것들은 중요도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100이라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의 100이 다 주님을 향해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거 갖고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건을 연습하는 훈련의 이익이라는 거죠. 훈련의 유익.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은요 육신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예를 들어 축구 잘하려고 하면 연습하는 거 있죠. 수영 잘하려고 연습하는 게 있죠. 그죠? 또는요 드럼 연습하는 것도 육신을 연습하는 거예요. 드럼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골프에 한번 미친 사람들을 보면요 늘 골프 생각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게임에 미친 사람들을 보면 게임에 정신이 없다고요. 이게 그렇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쪽으로 팔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려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당구에 미치면 여기 천장 위에 공들이 막 굴러다니고 각도를 재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자동차 버스를 딱 타면 먼저 다이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공이 여기서 이렇게 치면 저 사람 머리 맞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 대가리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의 배치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얼마든지 버스 뒷자리만 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의외로 너무 잘 알지 않냐라는 느낌은 있죠? 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경건을 연습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연단하면요.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운동 엄청 하잖아요. 권사님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죠? 건강해져요. 그러면 뭐 당연히 유익이 있어요. 건강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은교 집사나 아니면 정의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찬양을 워낙 또 잘하시잖아요. 또 연습하면 엄청 찬양을 잘하게 되면 또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드럼도 배운다고 언제적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 치면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게 있대요. 더 큰 유익. 자, 그 더 큰 유익이 있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능력과 은사로서 이게 채워져서 더 깊어지는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절제는 그 다음에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그럼 보세요. 뭐가 쉬운지를 한번 보시라고. 성령의 열매죠. 사랑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는 세상 쉬운 게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기초기 때문에 먼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냥 즐거운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조금만 참으면 화평도 돼요, 안 돼요? 조금만 참으면 화평도 돼요. 오래 참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죠.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내놓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선은 선한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착한 것을 계속 권해서 내가 계속 착해지다 보면 이 모 집사님처럼 갑자기 욱하게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한번 부셔버리고 제대로 교육시킨 다음에 나를 망가지지 않게 해놓고 다시 선한 것을 쌓아가고 요렇게는 쉽지만 쭉 선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충성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온유하기는요. 온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아무튼 뭐 아는 건 많은데 왜 자꾸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유는 뭐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면 미련한 내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죠. 얘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서 자, 여러분 사랑을 할 때요. 수준이 올라가면 절제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그 남자 청년이 하나가 들어왔다고. 그럼 내 마음을 절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절제하기는 어렵죠. 어떤 의미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덕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절제가 있어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늘 유지하면서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요. 즐거워요. 언제나 즐거우면 돼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즐거움마저도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시라고요. 절제하시라고. 나 혼자 즐겁다고 막 신났어요. 근데 저번에 지금 권사님 들어올 때 내가 한마디 했어. 아니 우리 찬송가를 시작하고 막 미리 예배 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나머지를 대부분 다 잘해요. 그 다음에 화평은요. 화평한데 절제가 왜 필요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체는 누구랑 가까이 있는 것이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팔다리는 심장과 폐의 영향을 받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피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가야 이걸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콩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고 방광하고도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 의미는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몸속에 그게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더 가까운 지체가 있고 조금 더 먼 지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가까이 지내는, 그래 둘이 짝꿍이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짝꿍 마음에 드세요? 예. 네. 지금 필름 끊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끊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돋보기 써서 거기까지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화평을 논할 때에도 말이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더라도 지나치게 친하면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하시라고. 그리고 지나치게 가까이만 너무 붙어서 있는 것은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또 이거예요. 조금 멀리 있어도 섭섭해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더 가까이 있어서 일도 더 효율적이고 신앙에도 더 효율적인 지체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때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른 부분에 가까움을 인정하시라고. 왜? 나도 친한 사람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배려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조금은 거리를 띄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셔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으면 어때요? 내가 한 번 용서했으면 네가 그런 줄 알아야지. 함부로 덤비고 개기고 이런다 그래서 오래 못 참고 잠깐 두 마디 하다가 참았다가 확 폭발하고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내는 거는요,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가 쉽게 난다. 이 말은 내 수준이, 신앙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낮아요? 나는 어려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도대체 뇌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고백할 때 뭐라 하는 거라고요? 쉽게 화가 나고 말을 함부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절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몸보다 더 큰 마음의 원들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조금은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막 베푸는 게 아니라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뭘 하셔야 된다고요? 참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그건 애게요. 응? 그냥 갑자기 엄마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막 나는 막 울고 있는데 꼬맹이 4살짜리가 과자를 들고 이렇게 걸어와서 엄마 울고 있으니까 엄마 아파? 그래서 과자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 행동을 어른이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뭘 봐야 돼요?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베풀더라도 첫 번째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안 가져야 될 게 1번이에요. 내가 베푸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고집을 하고 계속해서 베풀려고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내 고집이고 그냥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라니까요. 나는 이러니까 넌 무조건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하고 수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무엇을 베풀려고 하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베풀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아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새신자가 왔어. 새신자가 딱 왔어. 우리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딱 이렇게 왔는데 나가가지고 새 가정이 막 왔으니까 좋아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교회는 밥이 엄청 맛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막 부담스럽게 이 사람도 왔다 가고 그 사람 또 오고 또 오고 돼서 11명이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내가 하는 친절이 남의 앞길을 때려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 마시라고.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둘째,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생활을 꼬치꼬치 좀 캐묻지 말아요. 예를 들어 혼자 나왔어.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 비밀로 하고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이혼한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걷다 대고 그러면 아내는 어디 있어요? 왜 같이 나오시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남이 밝히기 전까지는 먼저 묻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남이 밝히기 전까지는. 그럼 나는 친절해야 되는데요. 과한 친절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과한 친절이고 한 번 사고가 터져봐야 정신 차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되도록 성숙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이해의 폭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예요. 뭘 베풀 때도 내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넌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 선한 걸 고려할 때도 아니 내가 좋은 걸 하자는데 넌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넌 신앙이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안 돼요.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예배를 좋아하지만 아직 예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는 그 이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종혁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는 최종혁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오게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그게 나중에 벽을 만들고 또 이 예배를 싫어하게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집안 막둥이도 내가 함부로 기회를 주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응? 목사님은 책임감 없이 자꾸 지네 새끼만 귀하게 여기고 우리 새끼는 귀하게 안 여기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대충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충성. 주님 앞에 충성하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온유. 말씀에 길들여진데 나도 안 됐는데 왜 남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를 씌워야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마지막까지의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요. 아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절제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강요해서 덮어씌우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상황들은 남이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아직 덜 자랐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는 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절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절제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열매는 성령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는 나무에서 열려요. 그럼 성령 안 받으면 성령의 열매 안 맺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걷다 대고 강요한다고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화과 나무한테도 배 안 열린다고. 그냥 애를 괴롭히고 날이면 날마다 갔다가 거름 퍼부어주고 그러면 뿌리가 썩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뿌리가 썩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는 개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안 맺는다고 갖다가 걸음 퍼부어서 애를 죽여버리고 만다고. 그럼 그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냥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가치도록, 자기의 그릇의 크기대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지, 강요해서 여러분에게 끌고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견인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견인은 성령이 하셔요. 끌고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라봐 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미리 가서 막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관계의 문제나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문제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교회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결국 모든 열매 위에 절제 열매를 더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